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축제로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케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이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니.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케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만족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우리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갈 그 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처럼 오늘 땅에 주의 사랑을 내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
주께서 하시오니 오늘 이제 나온 생명들 주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처럼 환호하며 주께 두 팔 벌리고 찬양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스토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신 곳들 고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며 겸손하게 예배하게 해주십시고 보혜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귀한 우리 이웃교회와 성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주말 신뢰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받을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모든 일들 주께서 책임지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감동이 그 감명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학하신 것 주께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게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성도들 오늘 자를 통하여 부활의 감사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족한 것 드리지만 주님의 마음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간이 그 모든 것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의 하나님 일하시는 그 나아오니 진정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사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 복음이 구원에서 빌림하여 독다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내고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오늘 예를 통하여 정세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모든 지각된 저희들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기도로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랑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특별히 오늘 부활절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오늘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저희들 기도와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 하나님을 향해 머리 조아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 머리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한 번의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저희가 화목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건만 우리는 그 한순간 그 한 번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살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살려 하지만 저희들 나약한 믿음 때문에 너무나 순간순간 유혹당하며 굴복하고 주저앉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어루만져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은혜 베푸시사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 내 귀를 흘러 지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 맞이하며 우리 이음교가 드리는 귀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교회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며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귀한 교회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세계의 모습을 제안하고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이스라엘에 입성하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려주를 마치고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일간 삶 속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 얼마나 계실까요? 교회에서 이런 광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합시다. 혹은 하루에 뭘 조심합시다. 즐기는 것 가리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구분하면서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똑같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주일간 내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또 그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가 매번 똑같이 고난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힘드신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기쁜 소식 전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도 아니고요. 무슨 율법을 정해놓고 규례를 정해놓고 그걸 지켜야 하는 어떤 율법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생명이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좀 어려울 거예요. 옛날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확장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여전히 유대인들과 소수 이방인들 개종한 소수 이방인들의 여전히 그들만의 전유물인 종교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아들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계승시키죠.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계속 그 언약의 계승자 선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그 구원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언약을 이끌어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무궁한 그 역사의 흐름 안에서 정말 그 구원의 확장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셨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왕국 언약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에서 잘 드러나죠. 특히 이제 7장 사무엘하 7장 10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절에서는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처음부터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확장된 구원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그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밝히신 구원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 삼으려고 했어요.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의를 한정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의로우심을 표현해 오셨는지 이행해 오셨는지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의 의로 소유하고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율법이 마치 자기 자신들을 위한 소유를 위한 비용 혹은 그 값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율법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율법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구원을 자신들이 종교적 선함으로 성취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성취하는 것처럼 여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은 여겨버렸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추구한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아주 미묘한 형태의 불순종이면서 또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행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율법에 대한 열심과 경건의 행위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율법이 구원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구원에서 완전 불완전한 율법의 능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주게 된 것이죠. 바울의 4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불완전하게나마 작용했던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고백하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최고의 율법이 예배죠. 이 예배가 질병과 코로나 시대의 그 질병과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나온 교회의 안 좋은 면모들이 목회자들의 안 좋은 면모들이 이제 위로 부각이 되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복음의 확장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 11조라든가 새벽기도회라든가 작전기도회, 성경 공부, 묵상하고 하는 기타 등등등등등등의 것들을 율법으로 한번 대입해 보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들의 이스라엘 모습들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드렸던 이 최고의 예배의 형식이 예배라는 방법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 만족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혹은 내가 인정받기 위한 목사님에게 주변 사람들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할 이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의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목사에게 보여야 하고 내 지금 위치를 증명해야 할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는지라는지요. 마치 이스라엘의 율법을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부활절 맞이하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전 것들이 죽어야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부활한 나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부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해야 될 공동체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것으로 하여금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세대, 수백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왔어요. 그리고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찾으려는 그것보다는
과거에 주신 율법에 얽매여 버려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알고 사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오늘을, 내가 기쁨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오늘을 즐기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종교적 관습에 얽매여서, 교회의 율법적인 그 측면에 얽매여 버려서 우리를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 주신 율내의 율법이 변질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에서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는 잃어버리고 선택이라는 말만 선별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인간이 배제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에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나 자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내 가정의 종이 되어버리고, 거꾸로 교회의 그냥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종은 없어져 버려요.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갖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을 점점점 축소해버리고 자신들이 얻은 이 선택에 대한 대가로서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내 행위, 종교적 행위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 잘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내 행위만 남게 되는 결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정작 선택한 하나님은 망각해버리면서 구원에 대한 열정, 열심은 있지만 그 본질은 잃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역사적 과정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직접 사용하는, 손에 들고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 거쳐가는 과정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 각기 내가 가진 그 신앙도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한번 보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는요, 서양에 비해 그리 길지 않아요. 뭐 길게 봐야 한 20-30년 될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택과 구원을 자신들 것만, 내 것으로만 여기면서 내가 소유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거와 이로 인해 얻을 결과물, 소위 복이라는 것에만 집중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교회의 문턱은 높아지고 교회 조직은 폐쇄적이 되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야 될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더 어떻게 만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과정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없듯이 예배 자체에 무슨 권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고백하는 최고의 모습이 예배인 거지 그 예배 자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 예배 어디서 드렸어요? 그냥 우리 역사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원로 권사님, 원로 장로님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렸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이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중요했던 거죠. 그 믿음이 중요했던 거죠. 그 장소가 어디였든 맨바닥이든 풀밭이든 천막 아니든 지하 어두컴컴한 지하실이든 그냥 어디라는 장소를 넘어서 왜 모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땅에서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왜 모였는 그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어디가 중요시하는 그 건물로서 하드웨어로서의 교회가 중요시되면서 그 본질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갈한 예배당, 화려한 조명, 커다란 강대상, 훌륭한 음악과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예배의 목적보다 더 교회를 선택하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말 진짜 전 귀가 따갑게 들어봤어요. 삼각교회,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안 모인답니다. 왜? 가면 힘드니까. 조금 사람 모이면 건축하자고 그러고 교회 이사 가자고 그러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건축된 교회에 그냥 가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한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개척하고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교회가 개척하고 또 그 새로운 교회에서 기존과 다른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개척돼서 그 새로운 흐름에 길은 꽉 막아버리고 진짜 기성교회들 위주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런 건 놓아버린 채 교회 본질도 잃어버리고 교회 인테리어가 더 중요한, 교회 음향시설, 영상시설이 더 교회 선택에 중요한,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아이들 향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교회 선택이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그 부차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 예표인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전초기지인데, 이 교회의 본질은 그냥 예배드리는 곳을 전락해버렸어요. 교회의 하드웨어적인 거는 새로운 교인을 꾸시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림의 제사는 끝이 나면서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성전 시대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다시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우리가 스스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전과 다른 완전한 율법으로 모든 것을 변환시켜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조금씩 거꾸로 예수님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으로 막 우리들이 나서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인간이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이유, 포르시를 겪으면서 율법이 변질될 때 율법의 본질을 되찾자고 난 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조짐들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회복될 때 완성된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되찾는 과정이 바로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지식입니다.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향한 종교적 우리가 하는 신앙의 그 표현의 방법들에 향한 열심과 열정은 좋지만 그 본질인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의에 복종하십시오.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참 어렵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기준에 따르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의라는. 그 의를 전제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의만 중요시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스라엘이나 이방 시대에 섬겼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냥 50보 100보예요. 다만 하나님 은혜의 선택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구분된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50보 100보 똑같은 너도 죄인 쟤도 죄인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는 은혜가 우리한테 미쳤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냥 그것을 행위로 옮기는 데에만 그 열정과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채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지는 못했어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런 것을 비유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옳다 여겨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금식하고 죄를 짓지 않고 11조를 드렸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났다고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반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에게 행위의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가 어떠합니까? 예배드리고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그 행위들에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어떤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막 그 의를 드러내고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오는 복에만 집중하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과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선택받아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와 각각 신앙 행위에 지금 신약 시대의 율법에 대치하는 예배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에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근거한 의의를 고민하십시오. 믿음에 근거한 의의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앞서 이스라엘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저버렸던 두 가지를 짚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만 남아서 은혜의 값을 치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의라는 것에만 집중한 채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해왔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도록 언약을 세워서 이루는 데 집중을 하셨고, 모세 때는 모세를 지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 올 때는 이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표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건국의 역사였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파송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시죠.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제 앞서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이 새로운 것을 세움에서 기다림의 의로서 전환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의 확장을 선포하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빡 하고 확대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 그리고 모두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이 하나님의 기다림과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그 기다림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기다림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물질적, 영적 혹은 시공간을 초월한 기다림이라는 단어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이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기다려야 돼요. 유행에 휩쓸려서도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심지 굳게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정말 1년 52주 다 드리고 새벽 예배 1년 360주 다 나가야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발버둥, 그 간절함이 기다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내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일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세요. 그 누구를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똑딱똑딱똑딱 진행해서 갑니다. 믿음에 의거한 의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이 끊임없는 발버둥이 관습이 되고 그 관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고민보다 의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는 고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꾸 뭔가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행사를 만들고 있고 헌신할 거리를 만들고 있으면서 봉사할 거리, 뭔가 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앞세우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왕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의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신앙에서 필요한 그 완성된 율법의 그 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배워 전파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과 하나님 앞에 진 의무는 아주 다양합니다. 과거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의를 보여주고자 어떤 계몽 운동을 했죠. 학교를 세우고 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깨우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나눠서 교회가 져줬어요. 그리고 이 땅의 문화를 앞서서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역할과 의무가 정말 축소되었어요. 대부분이 다 다시 정부와 나라로 행정부처로 이관됐죠.
사회적 책무에 힘을 다하는 교회는 점점 소수가 되어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교회의 크기에 열을 올리고 화려한 제사로서의 어떤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목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이런 드러내는 의에 집중한 결과 복음과 구원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선택된 도구일 뿐이에요. 이로써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방법을 고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는 교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 성도와 교회는 사회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부활절이고요. 이제 총선까지 한 열흘 남짓 남았네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회는 교회를 책임을 지는 우리 성도는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 의를 위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 의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오신 적이 없이 오실 거라고 믿는 믿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 또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 같다고 바울은 6절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으면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내 열정과 내 열심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로 인해 드러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완성된 율법의 이 부활의 기쁨을 즐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이제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의가 된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의무로서 책무로서 사회를 향해 복음을 전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이 말한 완성된 그 율법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드러내기 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셔 주시옵시고 오늘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인내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즉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거자의 삶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낮이 사신 주 사망
희노님은 천사 무리를 옮겼고 누셨던 어떤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나신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나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봉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오며 빈손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요원이 귀히 받아주시사 하나님 사역하는 곳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로 맺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소상과 기업 주께 받은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더욱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기업과 직장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복받는 가정이요 복받는 하나님의 복된 기업 되시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함께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쓰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신앙 고백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시간 가운데 건강과 화평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귀 앞에 놓는 삶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까지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절 맞이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감격에 저희가 못지않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주저앉기보다 기다림과 인내의 믿음을 가져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신앙 부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부활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부활절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